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특별히 호흡하고 심장 뛰게 하셔서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셨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들 하지만 어렵다는 말만 입에 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와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께 승복하라, 하나님께 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남유다의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스훌 그리고 스바냐라고 하는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현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실지 모르겠다, 우리를 건지실지 모르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도움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돕지 않겠다, 너는 아마 포로로 끌려갈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잔인한 것 같은 이 내용, 이 답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이 답변 속에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 나를 하나의 기계나 하나의 능력으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일단 시드기야 왕처럼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간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왕을 거치면서 40년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누구도 듣지 않았죠. 그러다가 진짜 마지막 위기가 찾아오자 시드기야가 두 사람 바스훌과 스바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도 있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하며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하죠. 그런데 이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지적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비인격적으로 필요할 때만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기계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요청하십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오늘 시드기야와 비슷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비슷한 상황입니다. 둘 다 누군가 쳐들어왔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으셨고 시드기야 왕에게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이유를 찾기 위해 두 본문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하나의 능력으로 대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는 하나의 수단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잘 보시면, 또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보시면, 일단 하나님이 나를 돕든지 돕지 않든지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는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돕겠다. 내가 나의 능력을 나타내서 사내립을 물리치겠다는 게 첫 번째 응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정말 급박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내가 현재 듣고 있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은 물론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우실 수 있죠.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나를 하나의 기계처럼 대하지 말라. 그러니 이 음성을 오늘 아침에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외치는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승복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잘 읽어보시면 포로로 끌려가는 게 사는 길이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데 너희는 막을 수 없을 거다. 나는 돕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리가 바벨론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핵심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누가 넘기신답니까? 제일 앞부분의 주어가 내가, 하나님이 넘긴답니다. 바벨론의 왕이 힘이 세서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이 약해서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계시대요? 하나님이 직접 넘기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못 막는다. 현재 내가 하고 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너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 같아도 내가 현재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유일하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5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한 번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7절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서 승복해라. 겉으로 보기에 너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에 의해서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납작 엎드려 승복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거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맞습니다라고 승복하는 태도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걸 정말 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실수도 많이 저지르고, 특별히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간음도 저지르고 심지어 간접적으로 살인도 저지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태도는, 적어도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승복하는, 납작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수긍하죠. 그리고 나서 그 죄 때문에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지 이 아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변의 신하들도 감히 말을 걸기 어렵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2절 이하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다윗을 살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결국 나나 그 아이나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던 신하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태도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 어느 순간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면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기록된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승복하는 태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아침에 시드기야 왕에게 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이 외침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시며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며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승복하는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일터를 위하여서, 특별히 오늘 진행될 G2G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승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승복하며 나아가는 자세, 우리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른 사람의 말보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돈 앞에 승복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승복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지위,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앞에 승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승복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먼저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행사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달 진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일터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일터를 살려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터전 가운데 아버지 흩어진 교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 세대가 함께 모여드리는 G2G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어른 세대,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부터 아버지야 어린 세대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그 신앙이 전수되고 이어지게 하시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금요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